잠언 1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2절에 지혜와 훈계와 명철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봤어요. 지혜는 하나님의 이 온전하심, 하나님의 깨달음,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과 관계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가지죠. 그리고 우리 훈계는 잘못되어 가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하는 교훈. 그리고 명철은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당장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슬기로운 생활들.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지침서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여러분과 저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냥 큰 카테고리만, 큰 주제만 사랑하라, 섬기라, 용서하라, 헌신하라. 그 외에 오늘 당장 내가 이걸 어떻게 헌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준 거예요. 이거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준 지혜로서, 그래서 이걸 슬기로운 명철로서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어린아이 같이 꼭 뭐 하나하나 꼭 가르쳐줘야 되는 것은 초보자들이고요, 아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럴 수 있어요. 또 특별한 목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죄가 아니라면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주는데 거기서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자유. 이게 여러분과 저는 주는 은혜고요. 자, 그러면 이 3절을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2절이 있죠. 2절을 말씀하셨는데 이 2절을 좀 더 풀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한 게 3절이에요. 2절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더 풀어서 3절을 써놨어요.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여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 말들이 다 우리 보기에는 비슷비슷하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들을 엄밀하게 좀 이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오늘은 조금 더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저는 오늘 이 성경 보면 이 개역 개정판인데 이걸 보면 지혜, 공의, 정의, 정직, 특별히 공의와 정의란 말이 굉장히 헷갈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는 개역 성경으로, 개역 개정 이전의 성경판, 개역 성경 우리 한글 성경으로 우리 한번 보려면은 여기는 개역 한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써놓으면은 지금보다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제가 개역 한글판으로 다시 말하면 지혜롭게, 공이란 말은 의롭게, 정의롭다는 말은 공평하게, 정직은 정직하게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들을 좀 더 한번 살펴보려면 먼저는 지혜롭게입니다. 지혜롭게. 이 지혜롭게는 단어를 우리가 오늘 이 네 가지를 먼저 개념으로 정리하자면 지혜롭게라는 이 지혜의 개념은 신적인 개념이라 하나님과 관계된 개념이래. 이 용어를 어디 찾느냐 하면은 베드로후서 1장 4절 여러분 그냥 들어보십시오. 1장 4절에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냐면은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의 성품 중에 어떤 성품이냐면 지혜의 성품. 지혜의 성품. 이 지혜는 완전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 눈에 보였을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바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그 모습이에요. 주님이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그 자연에서의 흠이 없어요. 전혀 모나지 않았어요. 다음에 뭐 보태야 되지, 아이고 잘못 만들었네, 실수했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완전한 지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지혜를 조금 더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이건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또는 원리를 아는 것. 원리. 여기 원리는 자연의 이 이치, 자연이 왜 있었는지, 자연이 무엇으로 인하여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 인간 존재의 목적. 사람들은요, 내가 왜 사느냐 물으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산다, 뭐 부모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산다, 내 꿈 이루기 위해서 산다,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산다. 대부분 다 육신의 것에 목적을 둬요. 근데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과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 땅에 태어나는 목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해요. 여러분, 이 지혜는 하늘의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포인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한 줄로 다 집약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눈물이 나도,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있어도, 또는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하면은 이걸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켜버려요. 그러니 잘못되어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잘 돼도 여기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쓰여질까? 그러니 이런 사람은 사단이 틈탈 여력이 없고요. 두 번째, 교만해질 이유가 없고요. 세 번째, 낙심해서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뭐라 하죠? 잠언이가 주는 잠언이. 여러분이 잠언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깨달아서 내 속에 담고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담고 있다면, 여러분이 담고 있다면,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을 보시면 저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탐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욕심에 쌓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시고,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혜는 제가 식물로 한번 표현해 보니까 이 뭘까 할 때, 우리가 받은 이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해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바라기는 뭐 따라다녀? 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제 비가 와도 해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해 따라가는 겁니다. 밑에 그 해바라기가 밑에 복잡한 일이 많아도 고개를 들고 항상 뭘 쳐다봐요? 해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혜를 식물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해바라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해바라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일이 많고 시끄러운 일이 많으면 고개를 숙이면 밑에 복잡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겠어요.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오른쪽 가면 나도 오른쪽 가십시오. 주님이 왼쪽 가면 나도 왼쪽 가십시오. 주님이 머무르면 나도 머무르십시오. 비록 그 머무른 자리가 내 눈에는 눈물의 자리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완전한 자라 여기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항상 죄성이 같이 섞여 있어요. 머무른다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나의 죄를 뽑아내고 내 죄를 없애는 중인 줄로 저는 믿고 거기서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어느 순간인가 다시 가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한 걸음 뛰면 그 길이 바로 주의 길입니다. 주의 길. 이것이 바로 지혜. 또 한 가지, 이걸 만약에 물건으로, 이 지혜를 물건으로 내가 표현한다면 뭐가 우리 성도들이 딱 이해가 될까 하는데, 이건 뭐냐?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 이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 주님 앞에서 주님을 나에게 비춰주는 거울. 여러분과 제가 딱 서 있으면, 거울에 서 있으면 여러분이 보여요. 여러분이 거울 앞에. 근데 우리가 서 있는데 그 거울 안에는 누가 있느냐? 내가 있지 않고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울은 내가 서 있으면 거울 안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은 내가 서 있는데 이 거울 안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내가 하나님을 보면서 내 모습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에 묻어있는 점을 떼내는 거고, 하나님 보면서 내 몸에 묻은 먼지를 떼내는 거예요. 내가 내 먼지를 볼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 허물이 안 보여요. 그럴 때 거울을 통하여 우리가 내 얼굴을 보고 머리 스타일을 보고 옷을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바로 거울이에요. 주님이 거울이라. 주님을 보면서 내 삶을 교정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있으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구절을요, 하루에 매일매일 외우면서 이 말씀이 자기의 힘이 되도록 해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주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따라합시다. 오늘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는 일은 맨날 좋은 일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일이 만납니다. 뜻하지 못한 일도 있고요, 예상 못한 일도 있고, 어떨 때는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도 있고요, 어떨 때는 또 너무 좋은 일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되는 거죠. 이런 지혜가 바로 이런 지혜. 그러면 이런 지혜를 잠언서 중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잠언서들 쭉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잠언 19장 20절에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잠언 19장 2절에 20절에 보면은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이라고 하는 반드시 지혜롭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여기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지혜의 인간이 된다. 두 번째 28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에게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구원을 얻을 자니라. 이 지혜가 바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니까 구원에 이를 자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이 지혜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앞으로 배울 성경 구절에서는 이런 구절이 우리에게 설명을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나눕니다.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의롭게라는 뜻을 보십시오. 이거는요 개념으로 말하면 아까 지혜롭게란 말이 신적 개념,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개념이라면 이 의롭다라는 것은 이제 의롭다, 정의롭다, 정직하다, 이거는 이제 우리들을 표현해서의 이제 개념인데 이거는 영적인 개념, 우리의 영적인 개념, 영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의롭다라는 영은 이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의로운 것 자체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아무리 여러분 한번 주변 보십시오.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요, 죄가 있으면 그 모든 성공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요, 죄가 나타나면 그 성공은 묻혀버려요. 죄만 보이지 사람들에게.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들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성공한 만큼 뭐도 많이 지었을까? 죄도 많이 지었어요.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찾아보시면요, 물론 여기 성공한 주님 없는 성공입니다. 대부분 다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박수치고 박수 받는 사람들 가보면은 죄를 짓는 그 성공한 그 크기만큼 뒷면에 가면은요 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언제나 죄가 마지막에 우리의 성공의 기쁨의 발목을 탁 잡아요. 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죄 짓고 지나가면요, 처음에는 여러분과 저 같은 시시한 사람들은 관심도 안 가져요. 죄 짓든 말든 간에 신경 안 써요. 근데 이게 언제쯤 드러나느냐? 김도현 목사가 큰 교회 목사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때 되면요, 그때 되면 이제 인간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안에는 부정적인 사람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내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교책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만들어내고 말한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낼 겁니다. 이제 지금은요 우리가요 밥 먹듯이 죄를 져도요 신경 안 써. 왜냐하면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사람이란 것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여기다가 고관 대작 쓰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시작할 때는 다 미련 약해. 그러다가 서서히 가다가 어느 날 주님이 축복 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도 됩니다. 그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알면, 잠언을 알면은 시작부터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러면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 되면은 누가처럼 되느냐?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을 찾는다면, 이 죄와 관련된 인물을 찾는다면, 성공한 인물을 찾는다면 요셉,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 보세요. 흠을 찾을 방법이 없어.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니엘 같은 자, 요셉 같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흠을 잡을 데가 없다니. 흠 잡을 데가. 기껏해 잡는 게 뭐냐면은 없으니까 법을 만들어. 왕에게 절하는 자는 죽여라. 없는 법을 만들어. 법을. 그걸 어기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다니엘에 있어서는 그 법은 어길 수밖에 없는 구조의 법이니까 그걸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면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단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든지 항상 잊지 말 것은 주님의 이 의롭게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이거는 의롭다는 단어는 언제 나타나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대상에 올라갈 때 나타나는 이 결과물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 항상 사람이 맨날 그냥 밑에만 사는 사람 같으면 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꿈이, 그거 말고 꿈이 있잖아요. 꿈이. 어떤 꿈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화롭게 할 때가 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몸이 부서지라 일하고 자녀들을 뒷바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애들이 앞으로 큰 사람 될 겁니다. 큰 사람. 그때 여러분 그것만, 목적만 큰 사람 되게 하지 말고 하루하루 과정이 큰 사람 되도록 준비되어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거 자문이 해내는 겁니다. 이 자문이 얼마나 지혜로운 건지 아시겠지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성공은 다 사라져버리고요, 마지막에 죄만 부끄럽게 남아있는 인생으로. 이 부분을 제가 잠언서에서 찾아봤어요. 이런 사람들. 잠언 17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악인을 어렵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의인을 악하다 하고 악인을 의인이다 해요. 이게 바로 이 죄를 밥 먹듯이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사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나 의로워라고 막 하면서 짓고, 또 진짜 의인은요 아주 악하다고 아주 핍박해버리고, 그렇게 사는 자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의 대상감으로. 그래서 이 의롭다라는 부분은 이 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이 땅에 없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정신으로 볼 때 이 땅에 있는 게 나을까요? 하늘에 가서 받은 게 나을까요? 그럼요. 이 땅에 받을 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너무 억울해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 고난이 천국에 도착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거 받아버리세요. 그때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어요. 그리고 가끔 저는 문제가 딱 터질 때, 주여 고맙습니다. 내가 이거 몰랐더라면 이 회개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재개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은 이 의롭기 때문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주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이 땅에 그냥 세상 막 그냥 죄 짓고 그냥 아무 의미 없듯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어떤 부작용도 없고 또 어떤 장애도 없어요. 죄 짓는 데 있어서 그냥 거침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같은 사람 봐라, 내가 봐라, 그 죄를 지어도 내가 무슨 심판을 받냐면서 그 소리 뻥치면서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에게 아주 희롱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막 억울해요. 인간적으로 막 억울해.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믿고 사는데 나는 이런 고난 많고, 저 사람은 죄가 저렇게 받는데도 평평하게 문제가 없이 잘 사는데 보면 우리가요 가슴이 아파요. 이게 스스로 이게 내 믿음이 흔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생각하십시오. 죄는요 이 땅이든 저곳이든 반드시 평가받을 날이 옵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저는요, 일단은요, 제가 그것 때문에 또는 나보다가 죄를 그리 지어도 잘 나가는 걸 보면서요,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고 너무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전에는 그랬는데 잠언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한 번의 평가가 오는데 그 한 번의 평가가요, 영원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 번 평가하고 하루 만에 끝나면요, 내가 억울하겠지만 한 번 주님의 평가는요,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 주님이 나를 평가할 때 나는 너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할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충성된 종만 아니고 착한 종이라는 말을 붙는 이유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때로는 인간이 사용하는 충성은요, 목적 없이 과정 없이 결론만 내는 충성이라는데, 착하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과정까지도 신경 쓰는 사람이란 뜻이. 이게 착하다는 뜻이.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 이게 주님 앞에서 상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의롭다라는 단어 속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우리가 먼 훗날에 부끄러워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오늘 의롭게라는 이 구절을 주님이 주셨을 때 이것에 대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정의롭게라는 단어를 개역 한글에서 제가 공평하게라는 말로 같이 이 해석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의로운 것은 바로 뭐와 관련 개념이냐면은 사회적인 개념입니다. 사회적인 개념.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은 절대 이 공정하거나 공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는 내 중심에서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한테 못해주면 나쁜 사람이에요. 뭐 딱 결론이 나요. 우리 편에서 보는 사람들은 자기 편에서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아무리 나쁘다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하면 나는 그 사람 좋은 편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 말할 때는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서로 못해주지만 나는 그 사람 잘해주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날 잘해주고. 이게 공평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바로 정의로운 것이 사회와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다시 여러분 존재를 봐야 돼. 여러분과 저는요,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내 꿈을, 자기 개인적인 현실, 내 꿈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라.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진짜 좋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면 제가 여러분 좋아하면 참 좋은 사람이라 하지만은 정말로 마음속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여러분이 나한테 뭘 잘해줘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제가 볼 때 좋은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추천서를 가끔씩 나한테 물어봐요. 물론 공식적인 추천서는요, 서류상 오는 뭐 대학교 입학이라든가 또는 무슨 직장에 갈 때 교회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그런 기독교 관련된 제는 그런 걸 요구해요. 그럴 때는 이분이 가서 잘하도록 축복하는 마음으로 써주는 데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부족해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줘요. 그런데 이 묵시적으로 누가 개인적으로 와서 나한테 자기 사위 삼거나 딸 삼거나 또는 뭐 자기 직장을 가지거나 할 때 개인적으로 나한테 와서 진심으로 묻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솔직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한테 아니에요. 제가 누구한테 추천받을 때 저는 항상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이 며느리를 얻는다 생각하시고 답을 해주세요. 목사님이 당신 며느리를 얻는다고 생각하고 그 학생을 나한테 소개해 줄 때, 목사님이 사위를 얻는다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추천해 주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녀들, 제가 목사님 만나면은
좋은 사람 소개해달라고 제가 가면서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을 할 때,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내 딸이라도 그 사람을 주고 싶다라는 사위 있다면 그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나도 역시 그렇게 소개할 거라고. 그랬을 때 물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아니어서 제가 추천하기가 좀 그러네요. 우리 교회 성도일지라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합니다. 왜? 있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추천을 할 때 이게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 보시기 이뻐요. 그러면 제가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라면 내 아들 한 명 더 낳아서 며느리 삼고 싶다. 이렇게까지 합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라면.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한테는 비록 까칠하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은 사람한테 까칠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이게 바로 이 사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청직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좋다 나쁘다 평가해줘야 그게 맞는 거지,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거는요 아주 편협적이고 이거는 아주 개인적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 되면은요 끼리끼리 모이고 편 가르기밖에 안 돼. 교회에서 편을 가르기 시작하고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면은 그 이상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은요 이제 싸움터. 여러분, 정의롭게라는 단어는 공평하게라는 단어 뜻인데, 잠언서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잘못된 치우침에 대한 인간관계의 관계를, 이 사회적 개념이라 했습니다. 제가 인간관계의 개념, 사회적 개념을요 바꿔줘야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고 바른 사회를 이끌도록,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건강한 사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이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회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회로. 그래서 사회 정의에 대하여 잠언서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두드러진 것들을 하나 찾는다면, 하나 당장 찾는다면 잠언서 앞으로 볼 것 중에서 저울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저울추 아시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 보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20장 또에도 나와요.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를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라. 저울추가 뭐냐면은 인간관계의 개념의 사회적 개념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공평한 것이 바로 이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대신 또 이 정의로운 것에 대한 성읍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구절해요. 잠언 11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기뻐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이라는 것은 도시인데 이 도시가 의인이 형통하면 막 즐거워한대. 그리고 또 악인들이 없어지는 걸 보고 성읍이 기뻐한대. 이건 사회적 개념이라. 이런 것이 공평과 관련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많이 일어날수록 이 도시는 행복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꿈을 키워주고 우리도 이런 도시의 주인공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축복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직하게, 이것은 개인적인 개념이에요. 제가 지금 개념 먼저 얘기하는 것은 보세요. 지혜는 신의 성품의 개념, 신적인 개념이라면 의롭다라는 것은 영적 개념이고 정의롭다, 공평하다는 것은 사회적 개념이고 이제 정직하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개념. 개인적 개념으로서 이것은 정직의 출발점이 어디냐 아세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정직의 출발선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우리가 왜 자꾸 사람들에게 거짓말 하느냐 하면은 내가 내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보십시다. 내가 내 자신을 속여요. 그리고 이 속임을 사람들에게도 계속 내가 내 자신을 속인 것을 계속 유지해야 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속이는 거이지. 내가 없는데 있다고 해요. 그럼 이건 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이건 지금 왜? 나는 없는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속임을 내 혼자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걸 사람들과 만난 속에서 없는 걸 있다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이 거짓말이 내 자신을 출발해서 계속 확장시켜 나가서 전체적으로 암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거꾸로 말하면 내 자신에게 솔직해지면 거짓말 할까 안 할까? 그럼요. 내 자신에게 솔직해질수록
거짓말을 남에게 하지 않습니다. 왜? 포장할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만들어낼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정직하게라는 단어의 뜻은 솔직함이다. 솔직함. 근데 이 솔직함에 따라오는 부산물 중에 하나가 희생입니다. 희생. 솔직함은 반드시 희생을 필요로 해요. 솔직히 말하면 혼나요. 솔직히 말하면 손해봐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무시당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부터 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솔직히 못하는 거예요. 희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근데 잠언은 우리에게 이 정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너 죽으려고 하느냐? 너 그렇게 정직하다가 너 그 사람들로부터 도태당해버려. 너 그거 진짜로 말했다가는 회사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하겠냐? 죽음, 이 두려움, 사람의 인생의 제일 큰 두려움이 죽음. 죽고 싶어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과 저는요, 얼른 살 길을 찾아가 버린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정직은 사단 마귀를 이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은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만요, 성경 우리가 잠언 중에 정직한 모습을 찾아봤더니만 성경이 제일 많이 사실은 잠언서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정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잠언 11장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또 11장 6절에 정직한 자는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느니라. 또 한 가지 하면요, 14장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런 구절들이 바로 정직과. 그래서 이 잠언서가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면 3절에 말하기를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할 때 이것들을 지금 방금 말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씩 만날 때마다 보석이 보석.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보세요. 4절 다시 봅시다. 잠언 1장 4절입니다. 이제 이것을 훈계하고 같이 주는데 시작. 어리석은 자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가지게 되면 4절 5절처럼 어리석은 비록 어리석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슬기롭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젊은 자, 여기 젊은 자란 말은 아직까지 미완성된 인생, 젊은 자라는 뜻은 여기서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또 있지만은 아직 미완성된 만들어지는 존재, 자녀만 여러분 자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인생들, 이걸 의미해요. 이 사람들은 지식과 근신함을 얻어서 더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또 혹시 선 사람 중에 지혜가 있다 하는 사람 중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지혜보다 더 뛰어난 학식이 더하여서 거기서 그 사람이 지혜가 더 빛날 것이고, 명철한 자라, 지금 된 명철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지략을 더 얻을 것이다. 그러니 잠언이 하는 유익은 부족하다면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지금 서 있다면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보다가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잠언의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최고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나의 최고지만 앞으로도 나의 최고는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지혜로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지만은 더 많은 은혜가 더 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혹시 미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말씀으로 인하여 더 기쁜 지혜의 사람으로 바뀔 것이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유익입니다. 잠언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1절부터 6절 사이에 이 구절로 답을 다 줬어요.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찾아내는 건데 그거는 참 쉬워요. 이제 이것만, 이 목적을, 이걸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이걸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주의 성령으로 발견하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분명히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정의롭게 될 것입니다. 공평하게 될 것입니다. 정직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그것에서 오늘 여러분 최고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